오늘 사장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 얘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러므로 하고 나서 자신을 갖다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갇힌 내가 갇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는 뒤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소개를 하거든요. 예,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강도,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갇히지만 독립운동하던 독립투사들도 감옥에 갇혔었고요. 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감옥에 갇혔었고요. 또 굉장히 민주화가 안 돼 있는 곳에서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다가도 감옥에 갇힙니다.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들한테 훈장이에요. 그렇게 자랑을 해댑니다. 예,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특히나 더 자랑을 하는 거는 건달들, 깡패들. 얘네들은 자기가 몇 번 갔다 온 게 계급이 돼서 사용을 하죠. 그게 어디에 사용을 해요? 사람들을 겁박할 때, 겁을 줄 때,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마치 훈장처럼 이용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갇혀 있는 걸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 갇혀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거든요. 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나.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갇힌 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주님을 섬기다 감옥에 갇힌 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울이 앞서 에베소 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그 비밀 때문에 내가 역할을 갖게 된 거라 그랬어요. 내가 역할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두 가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갇힌 것은 결국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 갇혀 있은 거예요. 예,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섬기다 갇힌 사람.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다가 아니면 잘못해서 사기치다가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섬긴 결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래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앞서서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말을 되게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 주님 때문에 갇혔다. 주님을 섬기다가 갇혔다. 이 말을 강하게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랬더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냥 우리와 같았느냐? 그렇지 않고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없이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이유가 뭔가요?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오시는 가장 낮아지심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갇혔다 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낮아졌으니 나도 낮아지기 위해서 지금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2절과 3절을 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 갇혀야 하는데 2절과 3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갇힌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너희도 부름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도 부름받았어.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너희도 감옥 가, 뭐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묶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지키라. 성령이 묶어놓은 것을 흩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랍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호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우습게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잘 묶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올가매이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사랑이랑 평안,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은혜라는 말, 이거 은혜입니다 라는 말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조금 낮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참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보다 증오와 분란으로 전쟁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하고 온유로 섬기는 것 말고 분열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과 증오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더 몰입하고 있다면 뭔가 이유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곳에,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곳에, 미움을 뿌리는 곳에 있다면 그는 아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은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는 구원과 거리가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온유로,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된 것을 갖다가, 묶은 것을 갖다가 성령이 묶어놓은 것을 흩으려고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갈등이 있지 않았겠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파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파벌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너희가 하나 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지껏 얘기했었던 것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랍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통일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주적인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갖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앞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쌓아야 돼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벽들이 되는 거예요. 벽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4절, 5절, 6절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몸도 성령도 그 다음에 주도 믿음도 세례도 다 소망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막 깊이 들어가면 싸움의 주제들이었어요. 1세기에 가장 고민거리가 뭐였느냐?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신이냐?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 안에서는요, 사람과 신이 겸할 수가 없어요.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고 몸이 이거냐 저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어떠냐, 부르심이 어떠냐, 믿음이 뭐냐, 주가 뭐냐, 세례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하는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만유의 주이신 모든 존재하는 것에 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묶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분쟁을 이룰 수 있느냐? 이 통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그렇게 하나로 묶어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좋지요. 선물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줬으면 좋겠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받고 싶은 생일 선물들을 한번 쫙 해보십시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의 최악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연필과 공책을 주는 겁니다. 연필과 공책을 생일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한테 주방 세트를 사주는 겁니다.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로 연필과 노트를 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어요. 뭐가 있느냐?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주신 이가 뭐냐? 왜 주셨느냐? 봉사시키려고. 그리스도의 그 봉사하는 목표가 뭐냐? 최종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신 이후에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래요? 여러분을 다 임무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로, 복음 세우는 자로, 목사로,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선물이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선물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노트하고 연필보다 더 후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1세기에 이 당시에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세기에 천대받고, 박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생하는 게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인 거예요. 그 당시에 주교가 되면 대체로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로, 사도로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임무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일 때 받고 싶어하는 건 조그맣고 반짝거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임기를 원하고 뭐 이러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심지어 엄마 아빠는 공부하라고 연필과 노트를 사준단 말이에요. 그 갭이 굉장히 크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의 사랑은 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더 즐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랍니다. 그 임무를 주셨대요. 그 임무는 다 바울과 같이 감옥 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고난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봉사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많은 출석교인, 세상의 존경,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욕심일 뿐인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세상의 권력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끊임없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선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부담을 줍니다. 노트와 연필을 선물 받은 아이와 똑같아요. 선물은 받았는데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고난스럽고 피곤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선물은 때로는 핍박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선물을 주신 이유가 봉사하라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랍니다.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채우던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 입시에 봉사점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사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막 봉사할 때를 찾아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엄청나게 막 이게 찾아가고 막 이러는 게 힘들었었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 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입시 때문에 가는 게 힘들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것이 뭐였냐면, 그 시골이잖아요, 보통. 기도원들 이런 데 가면 거기 이장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봉사센터를 갖다 찾아가게 해서 3박 4일을 갖다가 다 봉사점수로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2배가 참여를 했어요. 봉사점수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그 입시에 이제 이 봉사점수를 쓸 수가 없답니다. 봉사점수를 입시에 쓸 수가 없으면서 봉사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못 구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은 봉사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봉사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봉사는 그냥 이름은 봉사지만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한다고 아무리 우겨도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 목표고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은 감사와 은혜로 받은 선물로 행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결국은 한 믿음과 성령과 그리스도 세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구원과도 거리가 멀겠죠. 교회에서 열심을 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 만족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 안에 분란이 쌓이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옳지 않을 겁니다. 옳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참 성도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은 이익과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숙제입니다.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면 13절, 14절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절, 14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 믿어야 구원받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자라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믿고 알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잘 자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렇게 잘 자라서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더 이상 속지 말라. 더 이상 속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잘 자라서 14절에 보면 더 이상 속지 마. 속임수에 속지 마. 사기꾼한테 속지 마. 유혹에 빠지지 마.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성을 쌓기 위해서 봉사하라.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속임수와 그 다음에 간사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고 덤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간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화 받고 야 거기 왜 넘어가냐 막 이러지만 판사, 변호사, 검사들도 넘어간대요. 판사, 변호사, 검사들도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욕심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곳이 우리의 욕심 있는 곳에 있거든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사기를 치면 반드시 넘어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권력으로 사기를 치면 반드시 넘어오겠지요. 여러 가지 편법으로 굉장히 고난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편법으로라도 접근하면 대부분 다 넘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속임수이고 간교한 교훈이지요. 그리스도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역할들을 하는데 그 선물로 봉사하는데 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과 무시와 박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갇힌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잘 활용하다가 갇힌 나. 그래서 고난과 박해는 감당해야 되는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속임수와 유혹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사실은 내 역할을,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을 쌓는다 이야기하면서 내 성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제가 가평 있는 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하얀 성이 막 있거든요. 야, 저거 뭐지? 저런 산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저는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요새는 뉴스에 맨날 나옵니다. 그게 통일교 성입니다. 한학자씨 살고 있는 성.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통일교와 무속과 기독교가 같은 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통일교와 기독교와 주술하는 무당들이랑 사람들이요 같이 봅니다.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추구하는 게 똑같아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세우고 싶은 거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메커니즘은 통일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서 수많은 재정을 착취하는 그 통일교와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내년 봄엔 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구슬려주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과 목사가 뭐가 다릅니까?
왜 내가 여러분을 혼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세상에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을 쌓는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니 앞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했었던 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 다 요즘에 잘 말하는 것처럼 개나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성을 쌓는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건 뭐냐? 결국은 사람들을 싸우게 해야 돼요. 전쟁과 미움과 다툼 사이에서 내 이익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잘하는 것이 전쟁이고 미움이고 다툼이 편가르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미운 다툼으로 선동하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가짜가 있어요. 모두 가짜입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우지 못할 거예요. 모두 가짜입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자꾸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따라가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바울은 갇혔고 너희도 갇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려니까 찜찜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봉사하는 데에는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슬픔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결국 최종에 가장 최우선 되는 건 우리가 욕심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의 비밀을 아는 은혜와 우리의 역할이 은혜래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녹아져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래요. 사도와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역할의 이유가 뭐냐? 봉사와 섬김과 사랑입니다. 권력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 선동가들을 조심하십시오. 선동가들을 조심하십시오. 가짜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다 잡아보십시오. 내가 왜 가짜에 흔들릴까? 왜 선동가에 흔들릴까?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내가 속에 숨기고 있는 나의 욕심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그렇게 세워가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 세상에선 통용되지 않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신 것, 결국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일 겁니다. 그 승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편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선동가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짜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숨겨놓은 것들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찔림들이 있는지 그 찔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갇혀서 주를 섬기며 갇힌 나 바울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갇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